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의 이제 전체를 보았을 때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이 말씀이 이제 설명되어 있고 묘사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제 그 시간들을 이제 마치 보는 듯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그 장면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 끔찍합니다.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이제 다 보셨죠? 다 이제 많이들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영화의 장면이 이제 실제적으로 10분의 1밖에 이제 표현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제 끔찍한 그 일들을 겪으셨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겪으셨는가? 우리가 좀 그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그 일들을 해주셨을까요? 우리의 이제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일들을 이제 이루어 주셨는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3절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들을 또 계시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좀 소망하면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3절에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그리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이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러한 질고와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이제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 그러한 것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왜 꼭 그러한 방법을 가져가야만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그러한 우리가 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몸소 겪으셔야만 했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그 히브리서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의 그 어떤 십자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지어다. 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또 예수님을 따라서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이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 예수님과 영광에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성소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 히브리서를 보면요, 마치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이제 어떤 신약의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레위기의 제사제도를 가져와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하시면서 히브리서에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당하신 것들이 어, 그 레위기에서 그 제사 제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어린이 양께서 이러한 일들을 겪으셨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제사 제도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레위기서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들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 창세기 출애굽기는 너무 재밌게 잘 읽히는데 레위기에서 갑자기 막혀요. 레위기에는 이제 제사 제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결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독교인은 영적인 레위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그죠? 영적인 레위인. 그러면 레위인은 영적인 레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예배자, 그죠? 예배자라는 단어도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성별된, 그죠? 거룩한 예배자 이런 단어도 쓸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들, 그러한 예배자들로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레위인들이다라고 했을 때는 또 우리 또 함께 주님의 교회와 협력하는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그죠? 레위 지파가 이제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구별된 예배자들, 그죠? 그것을 우리가 레위 지파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을 때 그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들을 기름 부으시고 구별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데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우리가 그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배자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이러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성별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였습니다. 그죠? 제사였습니다.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이 모든 제사들은 누굴 상징하십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온전하게 성취하심으로 우린 신약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크고 위대한 장막이 되신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제사 제도를 온전하게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함으로 이 제사보다 훨씬 더 나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레위기와 히브리서는 연결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배자라는 측면을 봤을 때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아까도 전사님이 아까도 헌금인도에 잠깐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죠? 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 제도를 세우시고 예배를 받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먼저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 자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예배와 기도자의 삶이 되지 않으면 그거 자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삶이거든요.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할지어다. 너희가 그 번제단의 그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지어다. 예배 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신약의 예배는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라. 그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다. 너희 자신을 다 불태워라 해요. 그죠? 너희 자신을 다 불태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신약에 있어서의 영적인 예배자의 삶이다. 번제가 그거예요. 그 제물을 다 이게 불태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번제는 우리가 이제 번제만 소개할 것이지만 번제는 이제 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다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올려드렸어요. 예수님이 그 성전을 청소하실 때 이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시는 말씀 구절이 다 나와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을 청소하시는 거죠. 나를 청소하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이따가 더 깊이 나누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크고 위대한 성전이 되신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그리고 너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레위기에서 이제 번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에서 1장의 번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나오죠. 레위기 1장 번제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순서를 두신 게 전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 번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그죠? 1장 1절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너희 중에 이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이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제 그 예물이 소의 범죄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이제 회막문 앞에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어다. 이게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번제는 또 이제 그 어떠한 죄를 속죄하시는 그러한 절차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문을 보면 그러한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면 흠없는 제물을 주님 앞에 이게 가지고 왔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자, 이 제물은 누굴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십니다. 예수님이 흠이 없다라는 의미가 예수님께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죠. 죄가 없으신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상징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제물이어야만 합니다. 그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그러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라. 그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 와야 돼요. 우리가 그 구약의 그 제사 제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예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속죄함을 받고 우리가 정결함을 받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참되게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다윗도 이제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배웠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우사 사건 잘 아시죠? 그 언약궤를 블레셋인들에게 이제 다시 되찾아서 이제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끌고 이제 가고 있었는데, 수레에 싣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에 위반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는 그 제사장이 들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수레에 실어버렸어요. 수레에 실어버리고 덜컹덜컹하면서 이제 언약궤가 이제 떨어지려고 할 때 우사가 이제 손을 잡아서 이제 그 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기뻐하면서 막 예배하면서 왔었는데 그런 일들 겪고 나니까 얼마나 벙찝니까? 막 언약궤를 되찾았다면서 막 예배하면서 막 가는데 갑자기 제사장이 죽임을 당해요. 얼마나 이게 깜짝 놀랄 만한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잠깐 놔두고 오베데돔이 축복을 받는 일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함부로 손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6발자국마다 예배하면서 갑니다. 6발자국마다 그 6발자국 가고 제사 드리고 6발자국 가고 제사 드리고 예배하면서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의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뻐하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다라는 것도요. 내가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가야지 내가 믿는다. 이것은 명목상의 믿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행함이 없으면서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는 행함이 없으면서 내가 믿는다라고 믿는 그런 믿음 그냥 내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지는 않지만 난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명목상의 믿음입니다. 그죠? 명목상의 믿음이에요.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돼야 되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져야만 합니다. 그게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게 참되게 믿는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흠없는 재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아무리 멀어도 가져와야 돼요. 가져오다가 구덩이에 빠져서 다리가 분질러졌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가져와야 됩니다. 다시 집으로 가서 뭐 몇 개월이 걸렸던 다시 가져와야 돼요.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죠? 좀 다리가 오다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는 다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죄가 없는 이제 재물이어야만 해요. 아무런 흠이 없는 재물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게 흠없는 재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어다가 핵심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말씀하신 것에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물이 이제 그 4절에 보시면 이제 그는 누구일까요? 자, 그는 이제 나입니다. 그죠? 나.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저도 되고요. 여러분도 됩니다. 그래서 번제물에 머리에 이제 안수를 합니다. 그죠? 왜 안수할까요? 속죄가 되기 때문에. 그죠? 속죄가 되기 때문에 죄가 전가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지니라.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것이 기쁘게 받으실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나를 속죄시키는 거예요. 이 제물의 안수함으로. 그러니까 속죄라는 의미는 뭐예요? 죄가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제물에게로 가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속죄하신다는 의미가 그럼 뭡니까? 내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는 거예요. 이거 먼저 돼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는 신앙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담당하셨는데 죄를 담당하셨는데 내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가 되지 않으면 나는 예배 드릴 자격이 없어요. 죄가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죄가 있는 자가 어떻게 지성소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신약의 예배자들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은혜의 보좌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신약에 있는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그 죄가 예수님께로 온전히 전가가 돼야 됩니다. 전가가 돼야 돼. 이게 속죄의 의미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속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죄가 전가가 됩니까? 안 되죠. 난 죄가 아니라고 여기면 죄가 전가가 되지 않아요. 그럼 그 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나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어떻게 됩니까? 교만의 형태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죄의 문제들이 계속 있겠죠. 그러면 나는 그걸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예배자가 되지 못합니다. 자, 5절을 보시면 그는 여호와 앞에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리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그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예, 그는 누구죠? 5절 그는 나. 그죠? 네, 나입니다. 우리 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송아지를 잡아야 돼요. 이제 제사장이 이제 칼을 줍니다. 칼을 주면 그 칼을 가지고 송아지를 잡아야 돼요. 죽이는 거죠. 어떻게 죽이시겠습니까? 이만한 송아지를. 뭐 급소를 찌를 수도 있겠고 칼로 어떻게 죽이실 거예요? 여러 번 찔러야겠죠. 죽을 때까지. 그럼 소가 가만히 있나요? 난리가 나요. 그럼 계속 찌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럼 피가 사방에 튀겠죠. 막 날뛰겠죠. 막 소울음 소리 엄청나게 크게 날 거고. 근데 죽일 때까지 계속 찔러야 돼 나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그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죄를 전가했고 계속 칼로 찌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상태로 어떻게 이제 어찌어찌해서 이제 그 죽였어요. 그러면 이제 그 피를 가져다가 제사장들은 피를 받아서 제단 사방에 이제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피투성이가 되겠죠. 숨이 많이 찰 거예요. 그죠? 이러한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 6절에 그는 또 누구죠? 그는 납니다. 나. 내가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요. 송아지가 죽었어요. 이제 수소가 죽었어요. 소가 죽었는데 소의 어떠한 것을 이제 벗깁니까? 가죽을 벗겨요. 그 살아있는 걸 가죽으로 벗겨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가죽을 다 벗겨요. 얼굴 가죽도 이렇게 머리 가죽도 벗기고 몸통 가죽도 벗기고 다리 가죽도 벗겨요. 잘 벗겨질까요? 잘 안 벗겨지겠죠. 그럼 막 잡고 잡아 떼고 칼로 막 계속 이렇게 하고 굉장히 오래 걸릴 거야. 그럼 난 더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죠? 헉 되면 삽니다. 가죽을 다 벗겼어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이제 각을 떠야 돼요. 다 분해를 해야 돼요. 이제 내장도 이제 분해하고 머리도 자르고. 그럼 이제 안에는 뼈로 돼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자르실 거예요? 칼로? 계속 내리 찍어야 돼요. 그죠? 계속 내리 찍어야 되고 몸통을 분해하려면 계속 내리 찍어야 돼요. 하나하나 다 분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몇 시간 걸리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죠? 되게 오래 걸리겠죠. 다시 하고 싶으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죠?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그는 내가 이 재물에다가 흠없는 재물에다가 내 죄를 전가시키고 내가 직접 이걸 다 하는 거야. 찔러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뼈를 칼로 내리치면서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 사방에 그냥 튀겠죠. 그냥 피뿐만이 아니라 동물의 그 몸의 이제 일부분들이 튀겠죠. 계속해서 계속 하는 거야 이거를. 그는 굉장히 끔찍한 작업입니다. 그 번제물을 가져올 때 그런 일들을 계속 보겠죠. 보고 나도 하고 보고 나도 하고 계속해서 이제 제단에 그러한 번제단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네, 7절에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이제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이제 번제단에 이제 불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8절에 아론의 제사장들은 이제 그 뜬 각과 머리와 그러니까 그 각들, 그러니까 몸의 조각들이죠. 그리고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리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에 여호와 앞에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벌려다가 그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이제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아멘. 자, 이게 이제 바로 그 번제를 드리는 이제 예배 절차예요. 자, 우리가 이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제사 제도를 보면서 하나님은 뭐 잔인하신 분이 아닌가, 하나님은 왜 이러한 제사 제도를 허용하셨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잘 제대로 안 보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죠?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왜 우리가 안수하고 왜 우리가 칼로 찌르는 그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대하여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아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말씀드린 거,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끔찍한 장면들이 있어요. 그죠? 끔찍한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막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 막 사람들이 외치고, 우리가 얼마 전에 또 선격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제 그 시간 가운데 이제 끔찍한 일들을 당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막 그 채찍으로 막 그렇게 때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막 모욕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목사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은 그 채찍은 이제 그 채찍을 찍을 때 이게 이제 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비 모양의 납으로 이제 끼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그래서 이제 채찍을 이제 이렇게 던져서 이제 때리게 되면 그 납이 몸에 꽂혀요. 남의 몸이 꽂히기 때문에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채찍형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은 제일 끔찍한 장면이 이게 그 납이 여기에 꽂혀갖고 이제 그 허리춤에서 이제 뜯겨져 나가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이게 입에 걸리면 얘가 다 찢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찢겨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것을 겪으신 거예요. 이게 다 찢겨져 나가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 사람의 형체가 아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찢겨져 나갔으면,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이 레위기의 번제단의 그 제사를 보면 우리가 예배자로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그 성소의 휘장을 여셨잖아요. 이게 어느 길입니까? 예수님께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길인데 그 과정 전에 예수님께 우리의 죄가 전가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죄의 어떠한 그 대가들을 지불하시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끔찍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신 것이 내 죄로 인하여서입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그게 맞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죄로부터 씻겨주시기 위해서, 사하시기 위해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화목하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몸소 감당하신 겁니다. 레위기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몸소 그러한 희생제물이 되신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왜 이제 이러한 끔찍한 일들을 우리가 제물에게 했어야만 했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제 나타내냐면
그 죄에 대한 어떠한 그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이제 그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러분 지옥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지옥을 상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이제 하나님께 더 이상 손을 대지 않는 곳이에요. 죄인들만 있는 곳입니다. 지옥은 굉장히 끔찍한 장소입니다. 그죠? 이제 뭐 가끔씩 이제 그 지옥을 간증했던, 지옥을 이제 약간 뭐 이렇게 하나님 어떤 경험을 하셔서 간증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지옥은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너무나도 무섭게 있는 곳이라서 거기는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죠? 하나님의 공의는 그 죄인에게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죄인에게 쏟아지는 그 심판과 진노가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죠. 그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예수님께로 완전히 쏟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쏟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고통을 겪으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 이제 예수님의 사명을 온전하게 아셨습니다.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던 것은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단절되는 고통, 그는 하나님으로서는 처음 경험하시는, 그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께서 처음 경험하시는 이제 그것을 예수님은 이제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고뇌하시면서 기도하셨고, 이제 그 온전히 아버지께 이제 순종하시는 그러한 기도가 있으셨습니다. 이제 그러한 진노가 예수님께로 쏟아졌을 때, 모든 이제 그 예수님을 향한 어떤 모욕과 예수님을 향한 어떤 신성 모독과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거절과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모든 고통과 모든 무시와 이제 모든 모욕과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 다 쏟아졌어요. 그 시간에.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서 53장은 그 죄인들과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세대 사람들이 이걸 알았을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은 본문에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런 일들을 겪으신다라는 것을 그 시대 사람들이 과연 알았을까라는 걸 이제 이사야서 53장에서 그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제 아들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러한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그죠? 이제 그 예수님께 그러한 것이 쏟아졌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죄에 대해서 하는 기도 있잖아요. 십자가상에서 뭐 여러 가지 7가지 기도를 하셨지만 이제 죄에 대한 기도를 하실 때 속죄에 대한 기도를 하셨어요. 그 예수님께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죄를 다 받으시는 기도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이거 놀라운 기도입니다. 그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그러한 말로 담을 수 없는 그러한 모독과 신성 모독과 악한 것들이 예수님께 쏟아졌는데 그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예수님께로 쏟아지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뭡니까? 그 용서와 사랑의 기도셨어요. 그죠?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일을 겪었을까요? 없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자기의 어떠한 죄나 자기 삶의 바운더리 이슈에 어려운 일들은 겪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예수님께로 쏟아지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죄인들과 동류로 취급함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러한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시는 것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받으신 거예요. 받으시고 그리고 용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을 그렇게 끔찍하게 했습니다. 이제 내 죄가 예수님을 그렇게 모독했었고 내 죄가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러한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내 죄가 그만큼 무겁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 죄는 근데 여러분 어떠한 죄라도요. 그 죄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기에 마땅합니다. 내가 그 죄를 가볍게 여긴다면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굉장히 값싸게 여기는 그런 어떠한 그 받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상적으로 믿는 명목상에 믿는 자가 되어버리면 이제 어떠한 내 삶에 있는 그러한 죄의 이슈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사람 가운데는 역사되지 않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사람이 굉장히 교만해지고요.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되게 이제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이제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죄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것이 예수님께 끔찍한 일을 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그 죄를 미워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죄를 굉장히 미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되었을 때 그런 진정한 회개와 그 다음에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됨으로 구속함을 받았을 때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 베푸시는 용서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되고 내가 거기에서 주님과 화목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초청 가운데 이제 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이 있겠죠. 그 초청에 반응하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겸손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의 죄를 지셨는데 나를 그렇게 용서하셨는데 여전히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존중하시면 그럴까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존중하시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죄인인데 내 죄가 예수님을 그렇게 끔찍하게 했는데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일을 했는데 예수님이 여전히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만약에 내가 지옥에 간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신다라고 해도 난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큰 사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문 밖에서 두드리신대요. 왜요? 우리가 문을 닫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문을 완전히 닫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문 밖에 두드리신다라는 거. 예수님이 뻥치고 들어갈 수 있으세요. 뻥치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너 그러지 막 이렇게 예수님 막 하실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두드리고 있는데 너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교제하겠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무슨 일을 하실까요?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평안을 주시고 뭐 청소하시고 여러 가지 나오시는데 신성한 교환을 주시죠. 그죠? 신성한 교환을 주십니다. 신성한 교환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쓰레기를 가져가시고, 그죠?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가져가세요. 이제 우리의 탐욕, 우리의 죄, 우리의 쓴뿌리, 악독, 오만, 판단, 여러 가지 이제 분노,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내 방문에 오셔서 청소해 주시는 거죠. 청소해 주시는 겁니다. 깨끗게 해주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24편에 이러한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문들. 이제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예수님이 들어오신대요. 문을 열고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너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문이 들린다는 얘기는 이제 문을 연다는 얘기죠. 그죠? 자, 우리의 자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천국 열쇠를 너희가 줄 것이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게 문을 여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문을 열고 닫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권세를 상징하기도 하고 우리가 문을 닫는다는 얘기는 이제 닫아야 될 것들은 이제 어떤 지옥의 문이겠죠. 흑암의 권세의 문, 죄의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죠? 회개함으로 이제 어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악한 것들을 축사시키고 문을 굳게 닫는.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엽니까? 예수님께 여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가져오는 그 문을 여는 거죠. 복음의 문, 뭐 시온의 대로, 뭐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들이 이제 그러한 것에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럼 내 삶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죄가 너희 문 앞에 엎드려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둘삼키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문을 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열쇠를 주실 때 그 열쇠들은 열쇠들입니다. 계시 열쇠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그 계시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게 다 하나하나가 키입니다. 그죠? 무슨 키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키를 가지고 열도록 하시죠. 그죠? 그리고 어떠한 악한 것들은 닫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삶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좋은 기억들도 있고 슬픈 기억들도 있고 아픈 기억들도 있고 뭐 끔찍한 기억들도 있고 굉장히 은혜 받은 기억들, 좀 행복한 기억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기쁘고 행복한 기억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있죠, 그죠? 그리고 슬픈 기억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좀 닫혀 있다, 열려 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대화를 하실 때, 어떤 관계를 맺으실 때, 그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는 좋은 기억을 많이 말씀하시나요? 아픈 기억을 많이 말씀하시나요? 뭐 좋은 기억도 많이 말씀하시고 아픈 기억도 이제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깊은 관계가 아니면 나쁜 기억은 잘 오픈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내가 정말로 신뢰하고 이것을 좀 열어도 괜찮다라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면 잘 열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특별히 내가 좀 감추고 싶은, 내가 좀 이렇게 직면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은 별로 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은 보고 싶지도 않은 기억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학대를 당했다든지 끔찍한 이제 어떤 왕따를 경험했다든지 그런 이제 기억들이 있으면 이제 직면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그 어떠한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예배자가 됐지만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로부터 끔찍한 이제 학대와 폭행을 당했던 그런 스토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였어요. 근데 이제 그 비슷한 이제 그 이제 일들을 경험한 좀 몇몇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못 들어오더라고요. 그 장면이 밖에 있더라고요. 못 보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고 싶지 않은 기억인 거예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좋은 기억들을 이제 나누고 싶어 합니다. 막 은혜 받았던 거 나누고 싶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이제 방문들은 이렇게 열려 있어요. 열려서 내가 오픈해서
이제 초대하는 거예요. 들어와 내 방에 들어와서 이제 이러한 좋은 기억들이 있으니 함께 나누자 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해요. 그죠? 나쁜 기억도 있을 거잖아요. 좋은 기억도 여러 개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을 보면 이제 그 집에 방문이 되게 많아요. 그죠? 방문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기억들은 오픈해서 같이 이게 나눠요. 그러면 초대를 하는 거죠. 열려 있어요, 방문이. 그리고 이제 안 좋은 기억들은 방문을 닫아 놓겠죠. 그죠? 방문을 닫아 놓을 겁니다. 어떤 것들은 열려 있고 어떤 것들은 안 좋은 기억이지만 닫아 놓고 내가 필요할 때 좀 열어서 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방도 있을 거고, 어떤 방은 이제 너무 내가 끔찍한 일을 겪었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굳게 닫아놓고 완전히 열쇠를 완전히 잠가버린 그런 이제 방도 있을 거예요. 이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아예 열쇠도 버려버렸을 거예요. 다시는 안 열겠다. 내가 이거는 이제 완전히 나는 이거는 완전히 아무것도 안 열고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이걸 완전히 닫아놓고 살겠다. 이렇게 한 이제 방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있을 거예요.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이제 좀 방문이 다소 많이 열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많이 방문을 걸어 잠근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방문이 열려 있는 곳은 어떤 곳이죠? 이렇게 좀 오픈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걸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모든 방문에 있는 기억들을 이제 다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사야서 6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불의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 부음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해 주십니다. 어디에다가요? 우리의 방에서. 그죠? 자, 우리가 이제 과거의 어떤 상처나 아픔들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쓴뿌리가 되고요. 상처가 되고 곪게 돼요. 그래서 고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시간이 더 지나면 썩어요. 그리고 견고한 진이 그 자리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에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상처를 고치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부으시고 슬픔 대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죠? 그리고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을 그렇게 바꾸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내가 문을 굳게 닫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 신성한 교환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뭘 가져가십니까? 쓰레기를 가져가세요. 쓰레기가 거기 안에 있어요. 문을 닫고 있어요. 직면하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오픈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나에게 어떻게 되냐면 쓴뿌리가 되든지 그 방 안에서 그게 이제 썩는 거예요. 썩어요. 썩으면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과일이 썩으면 썩은 국물이 나오죠. 음식 국물이 나와요. 쓰레기 국물이. 그럼 문을 닫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문틈으로 국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방문 이렇게 냄새가 나? 이렇게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나는 가리려고 하죠, 최대한. 그죠? 관계 안에서 밝은 방만 이렇게 보여주고, 나 이렇게 산다 그러면서, 나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 나 이렇게 잘 산다, 나이스하게 산다, 나 이렇게 여기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 받는다. 이거는 많이 오픈하고 싶어요. 그죠? 나누고 싶어요. 근데 계속 썩은 방을 계속 이렇게 잠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 와서 이 냄새 나는데 이 방 뭐야? 그러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그 향수 뿌리는 거 뭐라 그러죠? 그 냄새 없애는 거? 뿌립니다. 막 뿌려. 그 썩은 방 안에서 뿌려 이렇게. 뿌리고 국물을 막 닦아요 빨리 이렇게. 빨리 없애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눈치를 빨리 챌 수 있으니까. 와닿나요? 와닿나요? 이제 사람들 눈치 채고 근데 이 사람이 자꾸 가리려고 하니까 더 캐묻지는 못해. 냄새 분명히 나는데 영은 닦여 있고 뭔가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국물도 좀 나온 것 같은데 쓰레기 국물도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가려요. 가립니다. 그러면 이제 또 국물이 나와요. 또 국물이 나와요. 더 이상 치우기 싫어질 때 이제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나를 이제 내가 계속 삭히다가 나중에 터지고 삭히다가 터지고 이게 이제 내 삶의 기쁨과 행복을 점점 앗아가는 이제 견고한 진으로 계속해서 자리 잡게 됩니다. 이제 내가 그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이미 이제 사람들한테 오픈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열쇠도 저리 치워버렸기 때문에 여는 열쇠도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열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닫고 있는 거예요. 계속 닫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너가 닫은 그 문을 너가 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는 기가 막혀요. 그 예배에 대한 강력한 계시가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문을 굳게 닫은 여자가 등장합니다. 누군지 아시죠? 자,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죠? 문을 굳게 닫은 사마리아 여인이 어떠한 문을 닫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물을 좀 달라라고 하셨어요. 여인에게. 그래서 11절에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이제 어디에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13절에 대답하시되 이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물, 그죠?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여인에게 이 말씀하셨냐면 이 여인이 이제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전까지는 이 여자가 문을 굳게 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영생은 무엇이죠? 영생은 이제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게 뭐죠? 관계입니다. 교제예요. 예배예요. 여기에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인데 문을 굳게 닫고 있었어요. 그 16절에 예수님이 이제 두들기시는 걸 문 밖에서 뭐라고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가 완전히 오픈하고 싶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너 이 방문 열어야 돼. 너가 나와 교제하려면 너가 이 방문 열어야 돼. 내가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보기도 싫고 내가 기억하기도 싫고 다시 누군가에게 오픈하고 싶지도 않은 이제 그 방문을 예수님께서 열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여자가 이제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문 밖에서, 문 안에서. 열까 말까. 17절에 말씀하시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라소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에게 이것을 직면하게 하셔서 이 여인이 이제 비로소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고 예수님께 이제 오픈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픈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사역하여 주시는 거예요. 뭘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이 굳게 닫혀 있는 그 문.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어떠한 그런 정욕의 삶에서 그런 굴레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었던 그런 삶에서 주님께서 구속하여 주시는 역사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23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여인이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이군요. 나의 죄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주시는 그러한 이제 구속자가 되시는군요 하면서 기뻐하면서 이제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듣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죠? 예배자로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 잠깐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는 상태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모든 그 계시의 말씀들, 그 열쇠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것도 묻고 풀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그리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세요. 나조차도 열 수 없는 내 방의 열쇠를 여실 수 있는 분이시고 다시는 닫는 방이 아닌 완전히 열어있는 방으로 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 방을 여셔야 돼요. 여셔서 회개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방문을 청소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끔찍한 십자가에서의 쏟아지는 예수님께서의 그 고통과 아픔과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면서 우리의 죄가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신성 모독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희를 사랑으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용서해야 돼. 그래야지만 예수님의 용서하심이 너에게 역사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닫혀진 방이 누군가의 내가 피해를 받았고 상처를 받았고 쓴뿌리를 받았고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있어서 나는 뭐만 하면 계속 상처받고 쓴뿌리가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죠? 누군가를 미워했던 그리고 나의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를 피해를 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용서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방문을 내가 열어서 내 죄를 인정하고 내가 용서하지 않았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방문을 여셔서 내 그 방을 청소하시고 깨끗게 하실 수 있도록 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깨끗게 하십니까? 자, 깨끗게만 하면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깨끗해지기만 하면 그 귀신들이 다시 7귀신을 데리고 올 거야.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예배자로서 우리를 기름 부으시기 위한 거, 예배 초소가 되는 거. 그 방문이 이제는 슬픔에서 기쁨으로, 근심에서 찬송으로. 믿으십니까? 이제 예배 장소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아픈 기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는데, 예수님 신성한 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는데 더 이상 내가 슬플 수 있습니까? 없어요. 기쁨하고 찬송하고 영광만 남아요. 내가 닫혀진 방문을 다 여셔야 됩니다. 예배의 처소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삶의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시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계속 쓴뿌리만 가지고 남 탓하면서 판단하면서
계속 그러면 이제 그 방문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들어가시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이 괴롭죠. 힘들죠. 계속 경관진이 있고 절대로 기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삶은. 계속 압박과 사람 눈치 보고 계속 오해하고 계속 판단하고 교회도 판단하고 지체도 판단하고 계속 그런 편협적인 삶밖에 살 수가 없어요. 기쁨이 있으니까 없어요. 예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닫은 문에서 초청하지 않는 문에서 계속 꾸정물만 나오고 쓴냄새만 나고 악한 역겨운 냄새만 나는 그 방을 닫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이제 나를 직면하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받게 하시고 우리 예배자로서 바꾸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회개와 용서의 기도로 그 방문을 여셔야 돼요.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비와 은혜를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자의 방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걸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내 방문에 언제나 들어오시고 통치하시는, 그래서 이제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 나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내 방문에 항상 계시니까, 그죠? 나 항상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만날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내 삶과 다른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모든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지체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셔야 됩니다. 여셔야 됩니다. 그게 어떠한 관계적인 이슈일지, 어떠한 내 기억의 상처일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셔서 이제는 회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초청하셔서 예배자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